자,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잘 들려집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귀 없는 사람은 없죠. 다 귀가 있는데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물론 이제 율법은 직접 써서 이제 모세에게 줬다고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이 와서 또 종들이 책에다가 써서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뭐 생각할 필요가 없고 초림과 재림을 우리가 이제 구별해서 이렇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뭘 증거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증거의 영이다. 증거의 영.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도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 내 증인이 되는 데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내 증인이 되라 이랬다면.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제자들의 입이 움직여져 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잘 깨달아야 돼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오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여기 4절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하니까 무슨 방언 달달달달 하는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는 그 입이 예수를 증거하는 방언으로 바꿔졌다는 말이에요. 그래 쉽게 말하면 관세음보살 찾던 입이 예수를 증거하는 입으로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다른 방언이라는 말이 다른 방언. 전에 하던 말이 아니고 전에 내가 평소에 하던 방언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방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입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2장에 쭉 나오는데 그 핵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거죠. 36절 갔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말하겠다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앞에서 뭐 다윗이 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말을 했다 뭐 이런 쭉 내용이 쭉 나오지만 그 핵심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남? 그다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큰일 났죠. 어찌하면 좋겠느냐 물어보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아멘. 어찌할꼬 그러니까 회개하면 된다. 간단한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가 누구신 줄 알고 회개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장 15절도 가서 보세요. 우리는 자꾸 들어서 알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그냥 뭐 예수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다 뭐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게 간단한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네. 아멘. 여기는 이제 조금 각도가 달라지죠. 아까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생명의 주를 이게 죽였다 이거죠. 생명의 주를 누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으니까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사실을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진실한 증인이란 말이에요. 딴소리를 하면은 진실한 증인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현재 교회는 유학하고 오고 무슨 대학 공부를 하고 무슨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뭐 사상 공부를 하고 무슨 뭐 심리학 공부를 하고 뭘 별걸 다 해가지고 이 말씀은 간 곳이 없어지고 딴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소리만 자꾸 하니까 우리도 특히 실천을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가 진리인데 이 소리만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온갖 거를 배워가지고 온갖 소리를 다 해요. 진리하고 관계하고 생명하고 관계없는 소리.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 소리를 하지 말라. 이 소리를 하면은 맞아 죽는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이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매를 맞고 두드러 맞으면서도 이 소리를 증거를 한 거죠. 5장 4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네. 그 이름을 위하여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받고 매를 맞았죠. 그러니까 두드러 맞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네 예수를 증거하면 맞아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막 매를 때리고 막 그냥 감옥에 가두고 그냥 막 야고보를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한국에 최건동 목사라고 그분을 경찰들이 막 때리면은 예수 천국 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들었는 게 그것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왜 그 증거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증거를 하지 아니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아니하면은 거짓 선지가 되어 버려요. 자,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2장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자요. 아멘. 그럼 거짓은 진리에서 난 거 아니죠? 그러면 거짓말이 뭐냐? 거짓말이 누구냐? 거짓말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오늘 현재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말을 안 하면 안 하는 그 자체가 부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인을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되죠. 엄청난 겁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게 예수를 대적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막 대적하고 예수아이다 예수 이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안 하는 그게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거짓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네, 복음이라 그랬죠. 전한 복음이죠.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이죠. 우리가 받은 복음이죠.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로 말하면 이 복음을 구원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 말이죠. 구원이 없어요. 그게 뭐냐? 그다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것이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인대로 죽으셨다가 성인대로 살아나셨다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걸 없이면 구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 구원 받았니 뭐 어쩌니 헛소리 해서도 뭘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덮어놓고 믿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실을 안 믿으면은 또 속죄도 안 돼. 속죄도. 17절 한번 가서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속죄가 안 되죠. 여전히 죄 가운데 저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죄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죄의 값은 뭐요? 사망이죠. 멸망이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을 안 하면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왜 또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새 생명이 주어지를 안 해요. 자,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 예?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도 4절에서 4절에서 이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죠? 그리고 이게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을 안 하고 안 믿으면 구원도 생명도 속죄도 없다는 거죠. 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이제 거듭나게 했다는 게 아까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뭐가 생겼냐면 소망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시인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망입니까? 그다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기업을 있게 하죠. 예, 그건 기업이 어디냐? 하늘에 있다. 예.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을 안 하면은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앞으로 기업을 못 받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불행한 것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 믿으면은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을 했지만 그 말 했다고 그 말 베드로가 여기서 다른 거 뭐 아무 행한 건 없어요. 말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오늘 교회가 강파는 교회라고 써붙여 놨는데 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교회가 안 됐다는 거죠. 이게 큰 거예요. 아무한 말해도 거기 안 들어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 이거는 교회가 안 된 거죠. 또 예수를 또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은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돼야 되는데 죄에서 해방이 안 되고 하나님께 종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이 계시록은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죠. 자, 계시록 1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종들에게 보이시죠? 그럼 이제 종이 무슨 남의 이제 모섬살이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종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자 5절 6절 한번 보세요. 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시고 먼저 나셨다는 것은 부활했다 그 말이죠. 그다음 그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죄에서 해방됐죠? 그죠? 죄에서 해방되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종이 되어 되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자, 죄에서 해방이 되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되고 이 구원하고도 관계가 없고 이 말씀도 못 알아듣고 이 마지막 때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지만 뭘 믿어야 되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서 증거를 하는 걸 믿어야 된다. 그럼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시인을 안 하고 부인하게 되면은 예수님도 우리를 또 부인해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하고 시인을 안 하고 부인하면은 주님도 우리를 부인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시인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우리가 초림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들려지는 거죠. 그럼 들려지게 되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아멘. 자,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가 14장에서 보면은 보혜사라 그랬죠? 예,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또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가 뭐냐니까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해 주신다. 계시록이 장래일 아닙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계시록 22장 16절을 한번 보겠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사자를 통해서 이것들을 증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이제는 이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들 뭐죠? 그다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다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뭐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사자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들에게 알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더 보태 가지고 딴소리를 하게 되면은 재앙을 더 뒤집으시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아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죠.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똑바로 열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약속의 나라에 들어간다.